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9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하게 왕님을 가리느니라.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우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리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디어 올 것이다.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들이 내게로 옵니다. 허다한 낙타 인간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마음에 가득할 것이며 수사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상품을 전파할 것이다. 게달의 양 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리바노스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그런 당시 비율이들이 그 좁은 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함께 곧 성들이 나를 아마하고 다사스의 개들이 먼저 이르되 어느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근을 나누는 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원하게 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제 이사야서 60장 말씀이죠. 거의 66장 가운데 60장 끝에 다 와 있고, 아마 다음 주 설교가 이사야서 설교 이제 마지막 설교가 될 것 같은데, 지난주 설교가 좀 저희가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본 것이 인상적이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고난의 종으로서의 모습이 너무 상세하게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걸 봤죠. 그리고 그 전에 말씀, 그 전주의 말씀에는 이방의 빛에 대한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복음의 선포가 땅 끝까지 전달되어질 것에 대한 것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이사야서 말씀에 이게 한 장 한 장 보면 예수님께서 하실 일인데도 불구하고 좀 나뉘어졌어요. 어떤 데는 이방의 빛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질 것들에 대한 것. 그러나 예수님 본인 자신은 그때의 12제자밖에 못 쓰였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걸 모습을 보고 굉장히 아무것도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실상은 그 제자들을 통해 오늘 우리까지 복음이 전해져 일 것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있었고, 또 고난의 종으로서의 모습을 통해 그가 받으신 고난은 그냥 고난받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 욕할 수 있고, 또 그들이 그렇게 오해할 수 있도록 할 거에 대한 예언까지 다 되어졌지만 실상은 뭐였다? 우리를 위해 처치를 맞았다라는 데 초점을 두고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봐도 참 놀랍죠. 그리고 오늘 60장은 그러면 또 뭐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말씀의 시작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 자세히 한번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일어났습니다. 오늘 1절에서 나오는 단어 가운데 빛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또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또 하나는 영화롭게 되는 영화, 또 기쁨, 이 정도가 오늘 계속 중요한 단어로 나옵니다. 자, 먼저 1절에 나오는 빛, 이 빛에 대한 내용이 무슨 뜻이
뜻일까?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예,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입니다.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 약속이 되냐? 그것은 바로 앞절인 이사야서 59장 21절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주보에 제일 밑에 본문 있죠? 같이 한번 이사야서 59장 21절 주보에 있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 자, 하나님께서 언약 약속하셨어요. 뭘 약속해요?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그러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죠. 그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다시 들여다보니까 누구랑 해요? 내 후손, 너뿐만 아니라 내 후손, 그 후손의 후손. 이건 뭘 말하려고 그래요? 쭉 후손의 후손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 약속이 지속될 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약속을 한 다음에 어디로 이어져요? 오늘 1절 말씀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1절의 말씀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주어가 누구가 되는 거예요? 그 앞에서 언약의 대상이 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약속의 대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절만 봐도 감동적이죠. 뭐 앞뒤 문맥을 생각하지 않고 이게 나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감동적이고 저는 이 말씀 본문을 가진 찬송가가 아니죠. 찬양이 있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찬양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저는 군대에서 성악하는 친구들과 함께 그것도 서울대 성악가들 친구들 6명이랑 이 찬양을 중창으로 불러본 적이 있는데 와 군인들 앞에서 그때 한 500명 앞에서 이 찬양을 부른 적이 있는데 이 찬양이 딱 이 본문이 거기에 너무 각인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생각이 확 나요. 그러면서 많은 군인들 앞에서 찬양을 크리스찬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 그 공간에서의 그 감동은 아마 저에게 있어서 특별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느꼈던 그 분위기,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위험들이 생생한데요. 오늘 본문이 그런 맥락이 있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건 누구에게 하신 약속인가 동시에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인 동시에 명령인 거예요. 약속이자 명령. 왜 약속이자 명령이냐? 첫 번째, 뭘 약속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자, 우리 앞에서 나왔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 저는 제 딸 지혜에게 늘 성경 말씀 가르치는 중에 하나 중요한 이 성경의 내용 중에 하나를 꼭 가르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라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저는 그 질문에 대해서 가장 먼저 하게 원하는 답이 뭐냐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답이에요. 내 안에 계신다. 이 아이가 이해하기 참 편하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 계시는 걸 알아. 근데 이게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고백이 안 되잖아요. 굉장히 멀리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 멀리 있는 하나님은 나와 상관이 없는 하나님도 돼버릴 수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 약속의 말씀을 보니까 어떤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약속하셨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약속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 약속을 하셨고 이 약속이 성경의 가장 주된 약속이에요. 이거는 바뀔 수 없어요. 이 약속의 핵심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당신 예수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질문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답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당연한 거거든요. 왜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름으로 표현까지 하시고 싶어 하신 내용. 그래서 그 약속이라는 측면에서 먼저 우리는 앞절을 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은 뭐예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요. 이 빛이 왜 낼 수 있어요? 그 뒤에도 나오죠.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어요. 그러니까 내 아래 함께 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빛이 나게 하시는 거지 내가 능력의 주체는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 달이 빛나는 거 반사체에 의해서 그렇다고 알고 있잖아요. 달이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사되어서 오는 빛이 우리 눈에 발광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은 발광입니다. 태양으로 통해서, 태양은 말 그대로 그 자체지만 빛을 내는 원동력이지만 우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달도 아니에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빛은 우리가 낼 수 있는 우리가 발광체냐? 아니라는 거예요. 주체가 누구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빛을 내실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명령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약속하신 이 약속은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할 때 되어지는 것이고, 주님이 통해 약속되어진 것에 대한 명령이 우리 안에 실행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그걸 딱 말하는데 이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 누구보다 우리 자신이 잘 알아요. 그죠? 우리 자신이 빛을 낼 수 있으라고 하면 이 빛이 내지나요? 안 돼. 그럴 힘이 없어. 그럼 우리가 빛을 낼 수 없지만 낼 수 있다라는 이 약속 때문에 우리가 낼 수 있게 되잖아요. 여기에 굉장히 위로가 있어요. 큰 위로가 있어요. 그렇게 오늘 말씀은 빛을 발하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그래서 이 빛을 통해서 어둠이 땅을 덮고 만민을 가리고 있는 그런 상태를 먼저 보여주죠. 이건의 상태는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먼저 예수님이 오셨던 시대 또한 어땠어요? 네, 어둠이 눌려져 있었던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어둠 가운데 예수님은 무엇으로 오셨다 표현해요? 빛으로 오셨다고 표현해요. 그래서 성탄절에 우리가 장식을 할 때 크리스마스 트리가 예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 예수님에 대한 장식 가운데 가장 빼놓을 수 없는 장신구가 뭐냐요?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상징성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빛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비추게 하는 주님이 주신 원동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빛으로 비춰주게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는 이 시기가 오늘날은 어때요? 여전히 오늘날도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어둠 가운데 이 캄캄함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내리니 라고 하시면서 3절 이렇게 먼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빛은 내 광명으로 날아오리라. 여기서 나라들이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나라라는 단어, 본래 이 나라라는 이 단어의 원어적 뜻이 뭐냐면 단순히 뭐 국가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의 나라라는 어원의 고임이라는 단어는 이방 민족들의 나라를 뜻해요. 성경 여러 쓰여져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멸망,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에 대한 나라예요. 근데 어떻게 나와요? 그 나라들이 우리의 빛을 통해서 그 빛을 향하여 나온다는 거예요. 왕들에게 빛을 비춘 것을 통해서 그 빛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빛으로 막 몰려드는 것 같아요. 그런
환상과 그런 모습들이 떠오르게 하는 장면이에요. 그렇죠? 자, 이어서 4절도 읽겠 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우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내 눈이 들어 사방을 보라. 우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앞에서 3절의 말처럼 나라 그리고 왕들 이런 식으로 이방인들이라도 막 다 이렇게 모이는 장면들이 보여주죠.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절에서는 다 내게 모이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한 번 다시 반복하면서 그 다음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다. 아들과 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먼 곳에서 오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뭘 어떻게 적용하기를 원하나.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1차적으로 가장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요. 지금 이사야서는 아직 멸망하지 않았어.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이에요. 남유다가 멸망을 하려면 아직도 거의 150년 정도 남은 상태예요. 이게 지금 700년대에 쓰여졌다고 하면 586년도에 멸망을 했으니까 최소한 130년 후에 일어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아하 130년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예언한 거 아닐까? 그리고 나서 멸망한 후에 70년이 지나서 다시 되돌아와요. 그거에 대한 예언 아닐까? 그러면 도합 200년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약 500년도에 되돌아오니까 500년대에 있어질 BC 500년대에 있어질 일에 대하여 지금 예언한 거 아니냐라고 성경 주석가들은 보죠. 그리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다. 네, 아들이 낳았으니까 딸들에 대한 표현도 반복적이겠죠. 근데 이제 성경학자들이 보통 이거에 대해 하나 더 들어가서 분석하는 것은 딸들이라는 이 표현의 또 하나의 함축적인 의미가 뭐냐면 자손들이 포함되어진다는 거죠. 그 자녀들이 포함되어져서 그렇게 그 후손들까지 그냥 한 사람의 부모, 아니 뭐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이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들까지 이렇게 오게 될 거에 대하여 이렇게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서 아들들과 딸들까지 있어서 되돌아올 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어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눈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환창하니 내 바다에 들어가 자, 여기서 기쁨의 빛을 내려 기쁘다. 그리고 내 마음이 놀라다, 화창하다 이렇게 표현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5절 말씀 때문에 4절 그렇게 더 해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야서 말씀은 멸망할 거에 대한 것으로 시작하잖아요. 성경이 얼마나 우울해요. 우울하게 시작해요. 근데 마지막은 어때요? 엄청 활기차요. 엄청 희망차. 기대에 부풀어 있고 소망적이죠. 그 소망의 이유가 뭘 거냐?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어려움과 고난을 다 이기고 돌아오게 하는 그거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기쁨 안에 막 감격하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생각할 때 그 기쁨의 빛, 또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는 이 마음으로 표현되어지는 거죠. 이는 바다의 부와 또 내게 돌아오고 이방의 재물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여기까지 연결해서 보내요. 이방 나라의 재물들이, 바다의 재물들이 막 이스라엘에게 다시 되돌아올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떤 식으로 되돌아올까? 억지로 좀 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무튼 이방의 재물, 또 그러한 부유함, 이거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주어졌죠. 나중에라도 주어지는 은혜이기 때문에 참 우리가 알기로 유태인들 하면, 유태인들은 어때요? 기본적으로 아주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도 부가 있는 나라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의 약속 안에 있는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러나
세상의 부도 약속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다의 부가 되돌아온다라는 약속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어서 6절 말씀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험한 낙타 미디안과 여호와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잔뜩 갔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찬송할 것이며. 자, 여기서 허다한 낙타, 또 미디안이라는 지역이 나오죠. 에바의 어린 낙타, 이렇게 앞에서는 바다의 부 뭐 이렇게만 표현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지명이 나오니까 그 부에 대한 내용들이 연결되는 설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낙타가 왜 부와 연결될까요? 이 낙타는요, 사막을 지날 때 물건을 운송하는 운송 수단이었죠, 그때. 그러니까 많은 신기한 물건들이 낙타를 타고 멀리서 오게 되고요. 특히 이제 스바라는 지역이 나오죠, 스바. 이 스바라는 지역이 어디에 성경에 나오냐?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노아의 손자 구스의 아들이 스바예요. 또 셈의 아들, 셈의 후손 중에서도 있었고, 역단의 아들 스바. 또 아브라함도 후체에서 낳은 아들 중에 스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스바라는 이름이 여러 번 나오니까 이런 사람 아니냐? 아니다. 또 스바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솔로몬에게서 언급된 스바예요. 여왕. 이 스바 여왕이 아니냐, 에티오피아 해안에서 살았던 여왕으로 우리가 추정을 해요. 이 부자 여자, 부자 여왕. 이게 솔로몬 그 나온 내용 가운데 가장 유명하죠. 그 솔로몬의 지혜를 보기 위해서 그 멀리서 이 여왕이 왔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 스바, 여기서의 이 스바는 이방을 뜻하는 가장 강력한 뜻을 다 함축하고 있을 것 같고요. 그 스바 지역에 나오는 대표적인 게 금, 유황이라고 합니다. 또 몰량, 보석, 이 진귀한 물건이 막 많은 이곳. 그래서 우리가 뭐 아라비안 나이트 같은 데 보면 막 진귀한 보석들이 많이 나오고 막 그런 장면들이 떠오르잖아요. 마치 그런 환상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런 지역의 명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아주 고귀한 것들을 낙타들에 실어서 많은 낙타들 가운데 가득 차게 하고, 또 그런 스테반 사람들이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해요? 이 모든 물건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찬송을 전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뭐 물건이 많이 오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어디 있어요? 이들 이방 사람들이잖아요. 이들이 여호와의 찬송을 전할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파할 거에 대하여 지금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거 받아들이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민족의 하나님이었거든요. 그게 아닌 거죠. 자세히 보세요. 그렇잖아요. 그들이 스바 지역 어딘지도 잘 모르는데 많은 근원국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찬송할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7절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서 게달 그리고 르바논 이 두 단어가 또 지명이죠. 게달이라는 단어는 이스마엘 둘째 아들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게달의 후손들이 아라비아 반도에서 살았는데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양을 특산품으로 잘 키웠던 이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가장 좋은 양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가장 최고급 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르바논도 마찬가지. 르바논도 양이 유명했던 그런 것이죠. 이것 또한 이스마엘 자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게달, 르바논 다 이스마엘 자손들의 그 유목민들이 최고의 양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해요? 다 내게로 모이고 어디까지 가요?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가 기꺼이 받으니까 이방인의 양이 제단상에 올라가. 이건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왜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니까 그들의 방법으로 제단을 사는 거지 이방 양 쓸 일이 없거든요. 이건 뭘 뜻해요? 이방 양이 올라갔다는 것은 그들의 죄값을 이 양에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했다는 거기 때문에 이방의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예배를 드린다는 뜻이에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이 예배에 대하여 오늘 본문도 이야기하고 있어서 6절 7절을 묶어서 볼 때 이방 사람들이 뭘 한다? 여호와를 찬송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다라고 이 오늘 60장에서는 말하고자 하는 거죠. 아주 놀라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이방 사람들이 잘 믿더라, 잘 믿게 한다 이게 나오는 절 많이 봤어요? 많지 않아요. 거의 없어요.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그걸 강조했다 잘 안 나타나요. 아주 숨겨져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그 숨겨져 있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드러난 부분입니다. 이방인들에게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을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일은 너무 놀라운 일이죠. 믿고 있잖아요. 오늘 이 본문에 우리는 그래서 감동이 됩니다. 약속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약속되어진 걸 발견할 때 놀라운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8절, 9절 계속 이어가죠. 자,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구름같이. 야, 이 구름이 멀리 있잖아요. 근데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리고 비둘기가 여러분 막 많은 비둘기들이 모여서 앉아 있다가 한 곳으로 날아들어드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누구냐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앞에서 지금 맥락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죠? 누구였어요? 열방 사람들이었어요. 이방 사람들이었어요. 게달의 양, 르바논, 그리고 스바 이런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나오는 그 역동적인 것들이 오늘 8절에 이런 식으로 표현됩니다. 한두 명이 아니고 큰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고 찬송할 것이고에 대하여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손들이 나를 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영국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자, 9절까지 해서 말씀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섬들이 나를 악망하고 여기서 섬은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육지죠. 근데 동떨어져 있는 섬이에요. 근데 우리가 대륙에 있는 섬은 훨씬 가기가 좋지만 섬은 어때요? 그 섬 안에 있기 때문에 떨어져 있어서 하나님 믿는다는 게 쉬운 일이에요? 어렵죠. 네. 섬은 뭔가의 모든 게 지금 독립되어져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근데 뭐라고 표현해요? 섬들이 나를 악망하고 하나님을 찾는데요. 하나님을 기대한대요. 하나님을 소망한대요. 이런 식의 표현이에요. 너무 멋있죠. 그 섬들이 나를 악망하고 다시스 애들이 먼저 이르되 다시스는 스페인을 지칭한다고 보통 주석가들이 봅니다. 뭐 여러 주장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 스페인은 옛날에 스페인이라는 지역은 지구 반대쪽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 끝에 이르는 먼 곳에 있었던 그들에게 지금 여호와 이름을 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은금을 싣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스라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게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맥락은 처음부터까지 뭐예요?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전파한다는 게 핵심이에요. 끝. 이게 가장 끝이에요. 처음부터 다 훑어봤지만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거였어요. 근데 이제 시작은 뭘로였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시작했죠. 그리고 맨 마지막 오늘 끝에 어떻게 끝나요?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에 연결돼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내가 너에게 임하였고 그 말의 결과가 뭐냐?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한다. 이 약속의 말씀은 예수님이 다시 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듯이 창세전부터 영화롭게 하듯이 또 그 영화롭게 하심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그 영화로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요?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영화로움이 있으시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빛을 내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 마무리합니다. 저는 내가 살고자 그 그리스도인을 살고자 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뭔가를 해야 한다라는 거였어요.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저를 얽매였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자유로워졌습니다. 왜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이거 그리스도께 맡기는 거지.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건 저는 기도, 포기했어요. 완전히 다 내려놨어요. 그래야 돼요. 그리스도는 그겁니다. 우리 힘으로 살려고 하면 그 살려고 하는 순간부터 힘들어요. 내려놓으시고 또 내려놓다가 내려지나요? 네, 안 내려져? 괜찮아요. 회개하시면 돼요. 이 약속의 말씀 어긴 거에 대해서 주님께 긍휼히 여겨나가요. 기도하시고 회개하시면 돼요. 그리고 주님께 다시 나오시고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뭘 약속하셔요? 너의 후손에 이르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임하겠다. 내 입술과 내 말이 너에게 있겠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겠다. 계속 반복해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선포될 뿐이에요. 구약에 다 있어요. 이걸 집중적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본인을 통해서 이루어주신 것에 대하여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이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또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